구원에 관해서 자꾸 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구원을 이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구원에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신부의 구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계속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전부 비밀이 참잖아요. 근데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에게 조명을, 성경 말씀을 조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경이 보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경의 구원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 하나님 몰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죠. 자, 여호와의 증인들도 하나님 몰라요. 왜? 예수님이 창조주인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죠.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춰져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요, 주님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가슴이 먹먹해요. 왜? 꼭 안다고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믿음과 행함이 같아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행함이 내가 노력하는 행함이냐 내가 최선을 다하는 행함이냐 저절로 되는 행함이냐 차이입니다. 저절로 돼야만 저절로 해야 하는 행함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죠. 저절로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나 저절로 안 나오면 노력이라도 물론 해야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아쉬울 것도 또한 부러울 것도 전혀 없는 것이죠.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 돈이 없어도 부끄럽지가 전혀 않은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통과해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신부의 구원은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 안에 다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올해 연세가 몇이신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지, 어떤 상황이신지를 알아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만만치 않은 것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나님의 성도들이든지 또한 예수님의 고난, 남은 고난이 보여져서 그 고난이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아무리 고생을 해도 자식 잘 되는 것은 행복이잖아요. 마지못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믿음의 수준이 그렇게 됐으면 신부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부 아닙니다. 고민하면 신부 아닙니다. 자식이 위험 속에 들어가면 내가 같이 불 속에 뛰어들어가는 거 저절로 들어가잖아요. 이 저절로 하지 않고 고민하면서 가는 것은 신부된 거 아닙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이런 말씀이세요. 자,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요. 다른 얘기로 하면 사랑 충만입니다. 온 세상 사람을 볼 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불쌍해서. 그들의 마음이 끝없이 막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존재가 나라는 걸 알고 가장 무식한 존재라는 게 나라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죄의 죄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아요. 아들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왔나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이제부터 정말 이 한빛 선교 방송에서 나가는 이 말씀들이 정말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거듭남, 지금까지 제가 구원을 얘기하면서 10번째 시간 될 때까지 거듭남 얘기를 안 했죠. 왜? 그만큼 거듭남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9번째 전부 제 다른 얘기를 계속했던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지 아니하고 누가 난 자?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의 동료가 성경이 굉장히 많아요. 거듭난 자, 새 사람, 속 사람, 새 영, 새 마음 다 거듭난 똑같은 동의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론 물은 말씀이라는 의미도 있고 세례라는 의미도 있어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의 물세례를 생각하시면 되죠. 죄사함의 세례죠. 성령 세례는 생명받는 세례죠.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기에서 도대체가 성령 나다는 게 뭐냐? 답은 아주 간단해요. 성령으로 누구 만났죠? 예수 만났잖아요. 우리가 변하는 게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본체가 내오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꼭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아하, 하나님 우리 생명 되는 것은 그분의 본체가 훅 들어와서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딱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거듭남으로 출발하는데 이 거듭남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난 시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셉과 전혀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게 똑같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마리아와 방불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사명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잉태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는 것이 시작이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수 들어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 속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 다 안에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사도들 속에 계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속에 계신 성부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어요? 죽음이라도 살리시고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똑같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냔 말이에요.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그러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뭐 믿음이 좋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부인하고 배신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성령 받다는 게 다 하거든? 근데 왜 열매는 그게 안 됐냐?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것은 이건 비극이에요. 이거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쉽게 다 할 수 있는데 열매를 보면 그게 아닐 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안에 예수님 안 계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면 왜 사도들 속에 계신 하나님과 사도들이 움직이는 것 우리하고 차이가 나느냐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마리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려면 하나님의 시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처음에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십니다. 영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소원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생명의 소원은 우리 마음으로 나오시고 싶어서 항상 갈망하시고 저도 10몇 살에 하나님 생명의 영 안에 계셨다가 제 마음으로 나오는 데까지 40년 이상 걸렸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잉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이 어려운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얻기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한 모든 예표들이 이삭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 모든 예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다 예표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구슬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을 그저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날 좀 깨우친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실제로 말씀이 실제로 들어오면 성령의 검으로 들어와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인 관절을 찔러 쪼개버립니다. 영, 혼, 몸이 나뉘어지지 않았으면 뭐한 사람이요? 산 사람이에요. 영, 혼, 몸 나뉘어지면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 처녀, 세상을 모르는 처녀,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 잉태했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심히 부패했어요. 타락했으니까. 사람의 몸도 부패했어요. 썩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만 살아있는 동안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성경은 다르게 나와요. 옛날 성경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요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옛날 성경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성경에서는 성령이 났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몸은 부모에 의해서 계속 유전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령의 범위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과 내 혼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 되는 것이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의 생명이 탄생하려면 정자가 있고 난자가 있어야 되죠. 우리는 성경에서 여자라는 많은 표현을 쓰니까 사람의 영은 난자와 같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정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하나 만나져야 하니까 내 마음과 몸과 영은 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들어와서 날 찔러 쪼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죄를 질 수 없다고 성경에 있어요. 요한 1세. 그런데 자 거듭났다고 하면서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죠. 성경이 거짓말이든지 사람이 거짓말이든지. 저는 1000만 번 죽어서 성경 편입니다. 저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 전체 거듭 안 났다는 걸 알아요. 왜? 거듭난 자는 죄를 질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씨가 있는 자는 범죄할 수 없다고 나와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에 크게 고민을 안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정도 생명이 되니까 보여주신 게 성경. 성경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안 했던 이유는 내 세미나 때에서만 가르쳐하지 안 했던 이유는 오해를 많이 하니까. 그러나 이제 좀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10번째 시간이니까 표현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존재가 뭐냐 이게 거듭난 존재. 원어로 팔렌게네시아니 출생이 하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 성령이 났으니까. 내 영은 성령이 났고 하나님이 낳은 그리스도 영과 하나 돼서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탄생되는 것이 팔렌게네시아 어디에 있는데 인간이 개선되는 걸 인간이 바뀌는 걸 거듭난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그래서 속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표현하는 두 군데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른 분을 보면 속사람은 내 영과 그리스도 영이 하나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내 안에 탄생되는 것이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사람이니까 마음도 있고 몸도 있어요. 우리의 몸이 아닙니다. 그건 신령한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과 내 안에 하나가 신령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난 시간에도 표현을 하셨지만 목사님이 자 출애굽해서 홍해를 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서 요단 갈 때까지 양식은 하늘에서 나는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넘어가는 동안에 다 죽잖아요. 후세만 가잖아요. 그 후세 갈 때의 그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거듭난 생명만 다음 세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람의 영이 나와 분리돼서 그리스도 영과 하나가 됐다면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놓고 가는 겁니다. 세상에. 근데 이게 안 나눠진 사람들이 있어요. 영 몸에 안 나눠진 사람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가는 곳이 낙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거듭나서 가는 곳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 친히 말씀하시기를 자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자 낙타가 바늘길 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원어 자체가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중에서 가장 큰 자 세례 요한이 여자 중에서 가장 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모세보다도 크잖아요. 엘리야보다도 크잖아. 그런데 천대선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다 하시잖아요. 그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죽은 다음 산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로 난 자만 가는 거지 인간이 난 자 못 갑니다. 기독교가 좀 이것을 착각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받은 사람은 내 안에 거듭난 존재가 있고 또 내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거듭난 존재만 생명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한 몇 번도 하겠지만은 저는요 우리 기독교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황부호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절대 죄를 질 수가 없는 거더라. 예수님 죄를 짓지 않듯이. 그래서 아하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아하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천국은 회개하면 오는 것이지. 그분의 생명에 와서 내가 천국 되어져 가는 거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닌 걸 저도 알았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지금 전한다 해서 제가 많이 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분이 세상에 있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그게 실제 돼야 되는 겁니다. 소자를 보는 걸 예수처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모든 사람 다 그 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질 때 인간의 노력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합격하는 것만이 돼요. 유교는 마음을 닦는 것이고 불교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내 마음을 소멸시키라는 겁니다. 물론 무릇 지킬 것만 하는 건 네 마음 지키라. 이것도 의미는 있어요.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내 마음이 소멸되는 것만이 그리스도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사라져가는 것이 기독교 진리입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이냐? 새 요한이 표현했듯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한다. 히브리서 내가 보니까 쇠하는 것은 나에 가지고 없어져가는 것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내 성품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자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내 자아가 다 없어져야만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천국이죠. 우리가 그날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부해 드립니다.